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6년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인간의 죄악이 절정에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세상이 악과 부패로 가득 찬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이를 한탄하십니다. 이에 홍수를 내려 사람만 아니라 땅의 동물과 공중의 새까지 다 없애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완전한 자로서 그 앞에서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구원의 언약을 세우시고 노아는 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로써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사람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한탄, 9절부터 22절 홍수 심판과 구원 계획.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피림은 창세기 6장 4절에서 처음 언급되며 홍수 이전과 이후에도 존재했다고 나옵니다. 그 이름은 쓰러뜨리는 자들 혹은 거인들을 뜻하지만 정확한 정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훗날 모세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자들은 그곳에서 본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네피림과 연결하여 묘사했고 아낙 자손들이 장대한 최격의 유명한 용사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네피림도 이와 같은 전사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순종을 시험하는 대적이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존재물로 묘사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의 번성과 포악. 노아 시대의 특징은 번성과 부패와 포악이었습니다. 전자가 그 시대의 외피라면 후자는 그 실상입니다. 번성은 좋은 일이지만 그 자체로 흥분한 일은 아닙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번성처럼 하나님을 떠난 번성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고 범죄와 욕망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생기는 것이 권력의 구조와 서열입니다. 자연스럽게 힘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되며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됩니다. 부패와 포악은 이런 힘있는 자들의 횡포가 사회 전반에 만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이었지만 시대를 사는 인간들의 마음은 무사안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악이 넘쳐나고 사람들 속에 악이 가득하니 악이 악인 줄 모르는, 그래서 악을 보고도 묵인하고 너도 나도 악을 행하기에
담대해지는 디스토피아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고통과 후회.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와 분노가 아닌 고통과 근심이었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다고 감탄하신 세상이 지금은 죄악으로 가득 찬 것과 사람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는 한탄하고 근심합니다. 감탄의 대상이 한탄의 대상이 되었고 기쁨의 대상이 고통의 대상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에 대한 기대가 크셨다는 것이고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대목에서 보듯 그것은 포악한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안과 대안. 하나님은 이런 포악무도한 시대를 깨끗하게 멸절하지 않으면 인간의 미래가 없다고 결론 내시고 심판을 통해 다시 시작하려 하셨습니다. 따라서 홍수 심판은 에덴에서의 추방처럼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의 포악함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실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위안이자 그 시대의 대안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 한 사람이 모든 새로운 역사의 씨앗이 되고 희망의 출발이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